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죄악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바라는 그런 기도문처럼 되어 있는 형식으로 만든 시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죠. 어떤 자신한테 특별한 불이익이 당하거나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죄를 지어놓고도 그렇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이 발각이 되거나 걸려서 벌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야 좀 회개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두려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죄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죠? 죄 짓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죄 짓고 이렇게 떳떳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자꾸 이제 그 대적들이 그 죄로 인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대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주변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아니면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영적인 대적이죠. 마귀가 자꾸 그 죄책감을 건드려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뭔가 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세요. 25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회개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진 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어떤 떳떳하지 못함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드러내서 비방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힘들단 말이죠. 그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가 발각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마귀는 아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꾸 비방을 하고, 그렇게 돼서 더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자꾸 그걸 숨기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때 빨리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죄를 자꾸 덮기 위해서 거짓말 하다 보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소한 죄를 그냥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사소한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게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자, 오늘 계속 제가 읽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8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이다. 자, 계속해서 그의 도라는 말이 나오죠. 4절에부터 시작해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8절에서 그의 도를, 9절에서도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절에 가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이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 그의 도. 이 도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그냥 웨이가 길이잖아요. 그게 도란 말이죠. 자, 그의 도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도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길도자.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쳐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 전도라는 뜻이 전할 전자의 길도자입니다. 길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길을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의 맨 마지막이 어딘가 하면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란 말이죠. 그 길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그의 도,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란 말이죠. 이 길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데레크로 갑니다. 데레크. 근데 이 데레크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다라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다라크라는 말이 뭔가 하면 밟다라는 뜻이에요. 발로 밟다. 여러분, 길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발로 밟고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면 거기가 길이 되잖아요. 그냥 멀쩡하게 있으면 길이 안 되죠.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 다니면 거기가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 그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 그러니까 이게 데레크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다라크, 발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길이라는 데레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할라크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어요. 걷다라는 뜻입니다. 할라크는. 근데 이 할라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동행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동행하다. 따라가다. 그러니까 누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걷는 것. 그것을 이제 할라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가라라는 말이 바로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지금 내 심령이 지금 아주 곤고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방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세요. 이거죠. 지금 그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본문을 잘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구원의 길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런 죄책감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항상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자,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우리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근데 그 죄를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길을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러내 주셔서 자기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나님, 그걸 드러내 주시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온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밖에는 그 구원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온유라는 말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갖고 있는 기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온유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그런 어떤 성격입니다. 그런 성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내 성품이 변화해가는 거예요. 그 변해가는 건 어떤 변화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리고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거예요. 온유라는 성품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죠.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꾸 더 인도하세요. 그래서 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바로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하기는 모세와 같이 연단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바로 그 앞절에 13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다 그랬어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단 말이죠. 이 땅을 상속한다는 말이 참 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땅을 상속한다. 어떤 땅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이겠죠. 약속의 땅. 자,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게 또 사실 뭡니까? 이 땅이라는 말이 흙, 그죠?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땅. 이 아담이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아담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아담. 근데 이 어디서 어원이 됐냐면 아다마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아다마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뱀을 또 하나님께 저주하시면서 뱀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평생에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흙을 먹으리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흙을 먹지 않잖아요, 뱀이. 근데 왜 흙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뱀은 곧 사탄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탄을 지칭한단 말이죠. 사탄은 뭘 먹느냐? 사람의 영혼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을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온유한 자는 땅,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그 사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사람들을 자꾸 얻게 됩니다. 자기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잘 원수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온유라는 성품이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보세요. 그 사람은 온유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성품이 저를 포함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온유함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조금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신단 말이죠.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보세요. 모세가 막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모세를.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 르비딤 사건, 르비딤 사건에서 바위를 그냥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몇 번씩, 3번씩이나 치잖아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그 온유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왜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한 성품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14절 하려다가 갑자기 그 앞절을 했는데 1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거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20절부터 22절까지가 참 의미 있는 또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면서 자신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왜 받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단 말이죠. 그 고난의 의미,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여기 지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최종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 져주셨는데. 실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를 진 거를 뭐 갚기 위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종적인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참으로 나에게 내 죄를 구원하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인 동시에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